소개해드리는데 지금 여기 뜬 것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영양직 책임연구원 이게 잘 모르겠죠. 영양직이 저번에 가져갔을 그거는 우수한 과학자들한테만 주는 그런 직함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슬라이드로 갔어요. 제가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나눔과 기술 공동 대표시고 코이카 과학기술 전문위원 한국초전자학회 회장을 하셨고 과학 앰버서더 그 다음에 여러 권의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36.5도의 과학기술 적정기술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2019년에 한국공학한림원에서 해동상을 수상하셨는데 그 소외된 계층의 공학 교육 문화 확산을 공로로 이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소외된 90%를 위한 청소년 적정 기술 경진 대회 대회장도 맡고 그런 소외된 분들을 위한 그 과학을 잘 접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이 과목이 시험 보는 과목은 아니죠? 네, 시험 안 봐요. 그냥 제목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과학기술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정길자 교수님으로부터 두 번의 강의 요청받았는데요. 오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과학기술과 1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근데 저거를 소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저는 이제 이렇게 소개를 받았고요. 제가 오늘 그 강의하려는 강의의 내용, 제가 쓴 이 적정기술 현대문명의 길을 묻다 이 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 기독교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경을 아는 기독교인 과학자 입장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은 과학기술로 변화하는 세상인데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뭐 여기에 뭐 예수님 얘기도 없고 기독교 얘기도 없고 그런데 그 내용의 밑바탕을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기술한 책입니다.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겠고 이제 강의의 내용은 뭐냐면 성경은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뭐 창세기부터 해서 뭐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또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그런 건 다 아는 내용인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상태는 어떤가?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창조하셨는데 이제 뭐 첫날, 둘째 날에서 뭐 창조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만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보기가 좋다. 야 이거 참 보기가 좋은데 만들고 나서 우리가 어떤 뭐 작품을 하나 만들고 나서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뭘 만드셨는데 인간들 만드시고 뭐 이 만드셨는데 하고 나서 꼭 한 말씀이 영어로 God saw that it was good. 참 보기 좋더라. 그래서 이제 보기 좋다는 게 과연 어떤 건가? 과학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기 좋다고 하신 게 과연 뭘까 하는 걸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보기 좋다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있고 돈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돈이 넘쳐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쓸 수도 없고. 근데 이 보기 좋다는 말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넘치지도 않고 너무 넘쳐가지고 과한 것도 아니고 너무 모자라가지고 부족한 것도 아닌 그런 거를 하나님이 이제 보기 좋다고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이게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은 저울을 쓰잖아요. 천칭을 이렇게 접시 저울을 놓고 오른쪽에 하나 놓고 왼쪽에 하나 놨을 때 이 두 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시소를 탔을 때도 이렇게 동등하게 있을 때 그것을 뭐냐 하면은 조화스럽다. 균형이 맞춰져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는 뭐 하모니, 조화스럽다. 밸런스, 이 좌우 균형이 맞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만드신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해가 있고 달이 있다. 해만 있는 게 아니고 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해는 낮에 이렇게 비춰지지만 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컴컴한데 달이 딱 이렇게 있어서 해도 있고 달도 있고 그러니까 밤이 있고 낮이 있다. 땅이 있으니까 하늘이 있고 이게 좌우가 상하가 이렇게 다 맞아져 있는 거예요. 식물이 있으니까 동물이 있고 남자가 있는데 그거 보고 남자를 만드시고 나서 야 이거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혼자 독처하는 게 좀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여자 만드시고 그러니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보기 좋은 거고 남자만 혼자 있으면 보기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보기가 좋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것은 조화스러움에 있다. 그리고 부족하지 하다든가 넘치지도 않는 것. 이런 사고를 우리가 한번 갖고 이 세상을 생각해보자. 그런데 이제 세계관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하려고 세계관은 뭐냐면요. 우리가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문제예요. 세상을 나는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성경적인. 불교의 세계관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일본에서 교양 교수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게 돈가스 집인데 두 사람이 밥을 주고받는데 이렇게 주고받고 있었어요. 나는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은 동물로 태어날까 식물로 태어날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식물이 좋은 것 같아. 나는 소가 좋은 것 같아. 고양이가 좋아.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불교의 윤회의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그런 얘기 안 나누겠죠. 그래서 세계관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눈. 만약에 내가 선글라스를 내 눈 앞에 파란색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면요,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딱 이렇게 쓰면은 그 세계관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고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믿어서 우리가 다시 영생한 이런 거를 그게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세계관을 갖고 하면은 이제 세계관을 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조, 크리에이션 이제 쭉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의 순서가 뭐냐면 타락. 우리가 이제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원죄를 졌고 이제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이 타락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은 그거로 인해서 현재 우리의 인간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가인이 죄를 짓고 죄하기 때문에 아벨을 갖다가 죽인다든가 그런 살인, 또 질병, 전쟁, 욕심, 공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의 산물이고 사망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오랫동안 욕심 없이 잘 사는 거였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인간이 타락되고 그 타락된 인간들이 현재의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은 간단하잖아요. 그냥 자기 하나의 욕심이에요. 한 인간의 욕심이 사람을 수십만 명씩 죽이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이 다 이 죄에 의한 타락에 의한 거고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속, 예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 구속의 리뎀션.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영생에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딱 펼쳐지는데 그거는 어떤 나라냐면 완성이라는 거는 다시 크리에이션, 창조했을 때 그때 상황처럼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 보기 좋으신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것을 이렇게 갖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이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이 세계관으로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뭘 어떻게 잘못되고 있고 어떻게 가야 할 건가. 다시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면 하나님이 인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도 있지만 또 자연 세계의 그 관계도 있는데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매우 보기 좋았다. 이게 처음에 만든 그 세상이죠. 아무런 흠도 없고 저하스러운 태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야 이거 참 보기 좋아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타락한 거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자연 세계도 전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자연 세상 사회 뭐 이런 것도 다 온전치 못한 상태로 깨어져 있고 그 원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많이 믿고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죄성에서 생기는 것들이 자꾸 이제 억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건데 구속. 근데 이 자연도 신음하고 있고 모든 피조물이 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 깨진 이 자연계 모든 세상들이 다시 원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도 그렇고 생태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완성, 하나님 만드신 원래 세계로 돌아가고 죄 없는 완전한 세상.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으니까 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시키지 못하면은 늘 악의 시험에 빠지고 그러죠. 그리고 선과 악이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 이브앤 굿이 이렇게 스트러글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세상이다. 현재의 세상이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을 갖습니다. 이제 어떤 직업을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길을 가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자기의 전문성을 가진 이제 직업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직업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노아는 배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수 같기도 하고요. 건축가일 수도 있어요. 바울은 일하면서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만들면서 텐트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고 요셉은 목수였고 욥은 농정주의이고 공정주의. 다니엘은 한나라의 재상이고 야곱은 양떼 먹는 자, 기도는 근치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교회 생활에서 막 흠뻑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찬양대도 하고 동시통역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고 이제 이렇게 뭘 해보려고 이제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들이 엄청 말리는 거예요. 집사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집사님은 그런 거 다 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이제 기타도 치고 찬양도 하고 그래요. 근데 목사 하지 마세요. 막 말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잘 쓰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제가 과학 기술을 가지고 그럼 나는 이거를 이제 선교 사역을 나가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과학 기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과학 기술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15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활동을 했어요. 제가 어느 날 몽골에 갔더니 몽골에 이제 청소년 학교를 짓는 이제 사역하는 그분들은 연변가게 돼서 있다가 여기 와서 하시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김 박사님은 선교사를 돼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선교사입니까? 난 선교사 저기가 아닌데. 뭐 자기네들이 뭐 필요하다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몽골로 가고 캄보디아에서 뭐 이것 좀 못 도와주세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자주 가니까 그거 선교사님이죠.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런 직업이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데 직업이 좋다. 자기의 그 전문성을 잘 활용하자. 목사님 되신 분들, 뭐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분들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옆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예수님의 사람을 전하는 그런 게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옛날에 할머니들이 애들을 키울 때도요.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랬는데 이제 그 아이가 장성해가지고 컸거든요. 뭐라는 아니 맨날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묻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는데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거다.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게 자기네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는데 아주 지금 2000년이나 지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성경 막 이렇게 가면서 이게 이게 무슨 지도에다 창을 그려서 며칠 창 안에 뭐 이슬람이 많고 뭐 그런데 그거가 복음이 다 전해지고 막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 실험실에 있는 파키스탄의 제자도 제가 잘 케어링 했더니 어느 날 저를 찾아와가지고 박사님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갔다 와서요. 개종을 할지 안 할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 너무 개종하라는 소리 한 적 없는데 그랬더니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이거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지금 개종해서 파키스탄에 끌려가가지고 감금도 당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왕립 대학의 교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 안 할 때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그럴까?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 지표가 뭘까? 몇 창에 몇만이 되면은 아니요 그러면 될까?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지표는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이 여기 생겨요. 그것이 하나의 지표가 되는데 이게 내가 나누는 거, 우리 초대교회 떡을 떼는 것처럼 떡을 떼고 나누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그러는 게 하나의 지표가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시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을 때 저는 예수님이 크리스천도 많아지겠지만 교회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많아지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적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저는 오실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가도 될 만한 세상이구나 하고도 오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해야 되지 않냐? 과학기술로 가난한 사람과
그 보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그럼 돌보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을 돌보는 일들을 쭉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면은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실 수 있을까?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을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부의 95%를 10%가 가지고 있어요. 10%가 이 세상에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저장된 옥수수를 다 대체해서 아프리카에 주는 아프리카 사람을 다 먹일 수 있어요. 근데 안 풀어주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약 한 10억 정도 되는 인구는 하루에 1,000원으로 살아요. 10억 명이 하루에 1,000원 갖고 먹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90% 그러니까 나머지 90% 영어는 the other 90% 그러는데 90%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10%는 너무 부자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은 오실 수 없어요. 딱 보면 어디서는 다 욕심꾸러기를 다 갖고 있고 하나도 나눠주는 척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척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의 부를 나눠주고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독교 세계관으로 한번 세상을 한번 바라보는데 그 책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써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거 밖에 나와서 살면서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는 건 또 다른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화학 공장의 공장주가 되면 교회는 열심히 가고 돈을 벌어도 시비를 많이 내는데 공장 폐수를 정화시키지 않고 막 흘려보내면 회사는 돈을 더 잘 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보내버리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보고 그런 거를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 때 내가 돈을 적게 벌더라도 물을 깨끗이 써가지고 정화하면 자연 생태계도 깨끗해지고 부가적인 다른 문제도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아져야지 이 세상은 멋진 세상이 된다. 이 세상을 바라봅시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약 한 300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인간 중심의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지구 환경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수만 년 우리 인간이 살아왔던 삶의 행태가 확 변하고 만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인간 중심의 세상 이 그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땅에 이제 여기 바탕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인지 방글라데시인지 백인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불행하다든가 근심이 많다든가 그런 걸 느낄 수는 없죠. 그래서 굉장히 밝고 해맑고 그렇죠. 그런데 뭘 느낄 수 있냐면 부자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부자인 것 같지는 않지만 되게 행복한 것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행복지수를 우리가 이렇게 각 나라마다 보면은 가난한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아요.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 안에서 즐겁게 있으면 그걸 행복하는 건데 물질이 많이 들어와서 물질이 많이 받을수록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해서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청소년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죠. 근데 이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사냐면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여기 시카고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박스 안에서 우리가 인류가 여기 안에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까?
아무도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저기 도시에 가면 멋지지, 뭐 볼 거 많지. 그치? 왜 이렇게 살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땅이 흩어져서 살라고. 근데 이거 모여서 사는 거거든요. 이게 땅이 흩어져서 살라고 그랬어요. 바벨탑을 이렇게 보시면서도 안 되겠다 이거. 얘네들 말을 갖다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구나. 이게 다 흩어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말 다 바꿔주고 흩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흩어졌던 인간들이 다시 이거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했냐면 에너지 효율이 좋고 뭐 업무 효율이 좋고 뭐든지 효율은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이 삶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그랬나?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학교 다니시는 학생들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상태냐면 과학기술로 지구를 너무 많이 오염시켜가지고 어떤 과학자가 그래요. 아 이거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 우리가 이제 과학하는 사람은 이게 가역이냐 비가역이냐 이런 말씀이 뭐냐면 돌아올 수 있느냐 돌아올 수 없느냐. 그런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돌아올 수 없다. 돌아올 수 없는 정도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언젠가 다 망한다는 거거든요. 인류가 뭐 생태계, 환경, 뭐 이게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으로 갔다고 계산한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인류가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잘 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쪽으로 가다가 뭐 미세먼지로 막 엄청나게 이렇게 곤란이 오고 받아봤더니 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 뭐 이런 해파리만 이렇게 되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뭐 지금 디젤차 쓰지 말자 또 석탄 발전 쓰지 말자 다 그런 일이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니까 기술과 사람이 막 뒤섞여가지고 기술을 하면은 돈을 벌어요. 지금은 기술을 하면 돈을 벌고 그래서 기술이 사람보다 앞서가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갖는 게 얼마나 어떤 건가 봅시다. 기술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뭐를 만드는 솜씨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솜씨들이 하나님한테 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전혀 자연계를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건드리지 않고 예쁘게 만들어서 바람에 풍차를 돌려서 여기서 방아를 이렇게 해서 곡식을 찧어서 밀가루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런 풍차를 만들고 사람들을 짐승으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도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추운 겨울도 지내고 뭐 이렇게 하고 다리 같은 거 어디 이렇게 강물 건너기 위해서 이제 다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편리한 생활을 이제 살아왔는데 이것이 뭐 지구의 환경을 크게 이렇게 해친다든가 그런 건 없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마차 타고 다니는 형태의 과학기술이었다면 지금은 KTX처럼 이제 그 고속 열차 타고 다니는 그런 기술로 이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고 무슨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컴퓨터 뭐 모든 것들이 전자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어쨌든 그런 세상이 지금 막 그 기차처럼 달려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땅이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안 흩어지는 인간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를 흩으셨는데 저도 이제 언어를 보면은 러시아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 방송을 NHK를 듣더니만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일본하고 그 말이 똑같지. 자기가 듣기는 똑같은 거예요. 가나다라 마가사.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잘 보니까 말이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언어의 한
1%만 탁 틀어버리면 말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 1%만 탁 틀어버리면 다 똑같은 언어였던 것 같아. 그 유럽 언어도 뭐 우물하고 짓고 뭐 하지만 알파벳 다 쓰잖아요. 근데 잘 이게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잖아요. 이게 1%만 딱 틀어버리면은 언어가 다 달라지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언어가 통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그 번역기가 생기고 번역을 해주는 통역기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또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이제 번역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했을 때는 언어를 흩으시고 땅에 흩어지라고 했는데 반대로 다시 모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언제까지 어떻게까지 될지 모르는데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세상이 통합이 되고 그 바벨탑 사건 그때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옛날에는 이제 우리 이제 유치부에서 이제 유치원 애들하고 이제 주일학교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이제 태국에 무슨 선교사로 가신다고 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인사했는데 애기가 물었어요. 그러면 선교사님 혹시 가셔서 선교하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선교사 나간다고 저 아마존에 간다든가 뭐 어디 가면 그때 가면은 뚝 끊어지는데 그 연락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데 어딜 가야 되는지 핸드폰 하나만 들고 가면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전 세계가 이 핸드폰, 이 인터넷으로 다 연결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다시 바벨탑의 의의를 세우는 그것과 흡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통합되는 세상이에요. 이게 흩어져 있지라 그랬는데 이제 통합되는 세상이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컴퓨터가 이렇게 개발이 됐을 때는 목사님들이 뭐 해가지고 이거 뭐 바코드가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그랬을 때는 목사님들이 이게 뭐 짐승의 표다 666이다 그래가지고 사실 바코드 스캔하고 이러면은 이 컴퓨터가 모든 걸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사람들한테도 여기에 바이오 칩 같은 걸 하나 꽂아가지고 거기에 숫자를 부여해 주면은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다 저장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돈을 빌렸다, 뭐 물건을 사고 안 갚았다, 모든 정보들을 개인의 거기에 다 지금 집어넣을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스캔해가지고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내가 나의 동선이나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처음에 666을 얘기한 지가 뭐 꽤 오래됐지만 지금은 뭐 그거에 뭐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과학기술은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는 않고 인터넷 선교잖아요. 어쨌든 네트워크를 전부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아파트를 짓더라도 아파트에 자동문이 딱 돼 있어서 뭐 거기에 전도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이렇게 폐쇄된 이제 사회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인터넷을 들어가면은 전 세계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기능 또 악한 기능이 있는데 과학기술에 그중에 이제 이런 세상이 통합됐기 때문에 그런 통합된 걸 우리가 이용해서 인터넷 선교를 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세상은 그렇게 가면 여기 신학교 학생들도 앞으로 나왔을 때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떻게 나의 그 선교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나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이제 넘어가고 이 통합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과학기술을 만들어낸 통합이죠. 통합인데 이제 통합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반하는 건데 여기 이제 거대 기업 알리바바까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터넷 상권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어디서 물건을 사십니까? 저는 이제 집사람도 뭐 쿠팡 이런 데서 물건을 샀는데
웬만하면은 좀 작은 거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이 처음에는 이제 재래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홈플러스 같은 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홈플러스 시장이 재래시장을 지배해서 가져가니까 이제 재래시장하고 이제 마찰이 생기고 좀 날짜 하나 정해가지고 그날은 홈플러스나 이마트 하지 마라 이렇게 법을 만들면서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은 홈플러스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생긴 거는 인터넷 그 쇼핑몰들이 생겨가지고 이걸 다 흡수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어느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뭐 중국에서 오는 상품, 미국에서 오는 상품, 직구를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권이라고는 하지만 과학기술의 인터넷을 통한 그런 통합된 세계, 통합된 상권의 하나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5%가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3%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 사람들의 직원으로서 일꾼들이죠. 택배, 배달부,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찍어주는 사람이 다 일꾼만 되고 거대한 그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몇 안 되는 사람이 전체 지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작은 상권들의 이제 연락하는 것과 이런 다툼들이 있었는데 이미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이 진행되죠.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로 이제 발전하는 걸 보면은 어떠냐면 여러분들 모두 다 스마트폰을 쓸 겁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은 도대체 어떤 기계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그 안에 없는 게 없어요.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옛날에 아이들 보면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전자사전을 사줬어요. 음악 들으라고 이게 MP3 사주고 조그만 카메라도 사주고 이게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전자제품들도 이것도 이제 지금 다 사라졌어요. 이런 시장이 없어요. 없고 그 스마트폰 하나가 다 가지고 스마트폰이 뭐 있나 한번 보십시오. 사진기 엄청 좋죠. 일반 사진기도 다 이 스마트폰으로 흡수되는 거. 사전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조그만 컴퓨터예요. 인터넷이 되는 조그만 컴퓨터라고 보면 돼. 모든 작업을 그 안에 다 할 수 있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어떤 거냐면 전자제품의 통합기. 아까 상권이 통합된다. 세계가 통합된다. 이렇게 되는데 스마트폰은 이런 전자 업무의 통합, 완성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러면은 누가 돈을 버느냐? 삼성,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벌겠죠. 그리고 3, 4위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백화점이라는 거,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 누가 만들었냐면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왜 만들었냐면 상품값을 속이지 말자. 사용자한테, 소비자한테 속이지 말자. 그 이유는 10% 정도만 먹자. 많이 먹어도 딱 정해놓고 정찰제를 들어간 거예요. 값에 대한 딱 매겨가지고 정찰제를 매겨서 백화점을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정직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팔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지고 내가 기술이 좋으면은 돈을 마진을 한 30% 먹어도 돼요. 이 애플 같은 회사가 그런 회사. 삼성은 한 대 팔아서 100만 원짜리면 한 5, 6만 원 남아요. 그런데 그 애플 같은 회사는 한 대 팔면은 한 30만 원씩 남아요.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착취죠, 착취. 착취하듯이 이제 통합형 기계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통합에 들어간다. 이렇게 벌써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있던 기기들이 다 어디 갔을까?
이런 기기들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요거 MP3가 우리나라 회사 아이리보라는 회사 MP3인데요. 이 세계에서 최고 많이 팔았었어요. 얼마에 팔았냐면 매출액이 1조였어요. 1조 회사였는데 지금 뭐 만든다고 그러나 전자사전 만드는 게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얘가 다 가져갔어요. 통합형 기기가 다 가져가서 통합형 기기에 대한 문제. 고층 빌딩도 이것도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대도시의 통합형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고층 빌딩이 어디서 이랬는데 이것도 저 주이시예요.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보통 한 2층 정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를 흩어졌잖아요. 이게 유럽에 들어갔는데 유럽에 있는 민족들 안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옛날에는 1970년대에 화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상권이 그러니까 거의 중국집은 다 화교들이 했었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핍박을 했어요. 상권을 많이 커져가니까 그래서 이제 짜장면 값을 못 올리게 하고 우리나라 자산을 못 갖게 하고 다 쫓겨나간 거예요. 캐나다로. 근데 여기 저기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핍박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주민족이 핍박을 해가지고 어떤 영역을 갖다가 딱 정해놓고 그 이상에서 거주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구는 늘어가고 자산은 늘어가는데 땅이 협소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머리를 쓴 게 층을 올리죠. 층을 한 층 두 층 올린 거예요. 뒷빌딩이 된 게 유대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핍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2층짜리 주택, 다층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하지 말아라. 딱 탑을 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보기가 안 좋고 자기네 의의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여기다 다 부셔버렸잖아요. 이게 바벨론 이걸 세우지 말아라 너희들. 근데 지금은 이거 랜드마크라 그러면서 얼마나 세웁니까? 근데 지금 그거하고 이렇게 매치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제일 높아 그러면서 옛날에 저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제일 높다고 말하는데 그건 지금 없어요. 시카고의 시어스 빌딩에 말레이시아 제주도 저쪽에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랜드마크라 그러는데 의의를 세우는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제가 오래전에 9.11 사태 때처럼 여기 이렇게 한 방 먹으면요 대책이 없어요. 다 죽어요. 흩어져 살지 않고 있을 때 사고가 생기면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과학기술을 발전하는 세상이 바라볼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상권이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거 쿠팡으로 다 주문하지 말고 시장판 부분도 좀 들고 가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생활해야 되지 않는가. 아이들도 컴퓨터에 이게 우리가 이 채팅방을 이걸 쓰잖아요. 이제 카카오 이걸 쓰잖아요. 이거 여기에 1000명도 불러모을 수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또 눈빛도 맞추고 이렇게 그거 없이 줄어들고 있고 채팅방에 유유 하면서 채팅방으로 모든 걸 갖다가 막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 감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환경 파괴는 나라의 이런 것도 이거 목화만 만들다고 댐을 만들어가지고 물기를 다 막아버리는 환경 파괴는 이거 원상회복이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욕심이 다 우리는 다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여기서 큰 바다가 다 사라지고 이게 다시 인간을 공격해서 여기 오는 모래 폭풍, 소금 폭풍 그래서 유전자 파괴도 생기고 우리가 한 것에 몇 배 돌려줍니다. 환경은
자연은 순수해요. 순수해서 파괴시키면 그거에 뭐 몇십 배가 인간한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몇십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 과학기술로 발달해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 나는 뭐 인문학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 신학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뭐 과학기술 관계 없어. 그렇지 않고 여러분 다뭐 노트북 쓰죠, 핸드폰 있죠, 또 모든 거 채팅방 쓰죠, 또 KTX 타고 다니죠. 과학기술 문명 속에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다 살아갈 뿐이에요. 그랬을 때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 하나님이 만들었던 세상, 또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또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거를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딱 바라보면 다 보여요. 저 욕심들, 저 악한 일들, 그게 다 보이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부속이 완성이 있고, 이게 전부 우리의 갖고 있는 해결 방안이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뭐 많은 내용이 있어서 예, 뭐이 정도에서 이 정도 하면 되죠, 교수님?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대화를 하면서 또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원래 9시 10분부터 10시 20분까지거든요. 그래요? 그럼 어떡할까요? 저는 조금 더 더 하셔도 돼요. 조금 더 하셔도 되고 네. 질문 받으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네, 주셔도 네. 되고.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굉장히 좀 과학자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약간 기술 철학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왜 우리는 빨리 가야 되지? 우리는 왜 특급 열차를 꼭 타야 되는 거지? 빨리 가면 좋으니까요. 그러면은 전에 새마을 열차가 생겼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 걸렸냐면은 5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왕복 갔다 오면은 10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너 부산에 가서 일 좀 보고 와.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가방하고 수첩을 들고 새마을 열차를 타고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10시간이 걸리네요. 10시간이. 그 일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KTX가 생겼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가요. 그러면은 왕복으로 보면 5시간이 줄어있어요. 5시간이 줄어있는데 옛날에는 수첩을 갖고 이렇게 타고 이제 일 보러 갔는데 지금은 핸드폰을 갖고 탑승을 하고 가방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이 딱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탑승해가지고 의자에 딱 앉으면은 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야, 그거 시간 후에까지 작성해가지고 보내. 이렇게 되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노트북을 따다다다다 치는 게 일하는 거예요. 그 5시간을 줄였는데 나는 거기서 탑승해서 그 안에서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문명이 발달하는 바람에. 그 갔다 왔어요. 5시간 만에. 갔다 왔으면은 뭐라 그럴까요? 회사에. 야, 너 잘 갔다 왔구나. 일 남은 거 있으니까 이것도 더 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새마을 열차 타고 다닐 때보다 5시간이 줄었는데 일은 한 3배가 늘은 거예요. 현대인의 삶은 일은 3배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데는 10시 이전에 나가는 게 없거든요. 삼성 다니다가 다 지쳐서 그만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빨리 가야 되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로 5시간 줄였는데 그게 무슨 의미야? 인간은 혹사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뭐냐? 단축된 시간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뭐냐? 삶이 더 바빠지고 더 어려워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런 과학기술의 근본을 갖다가 제공하는 사람, 이걸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이 사람은 이것만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큰 컴퓨터가 한 방, 진공만치 컴퓨터가 방 한 3개 정도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탁상용 컴퓨터를 내가 만들겠다. 책상 위에. 우리가 이제 PC라고 그러잖아요. 퍼스널 컴퓨터. 그걸 이 사람이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애플 컴퓨터 그때 나오고 지금은 우리가 야, 책상 위에 컴퓨터가 있다 하니까 아무나 다 있으니까 그 다 하고 있는 거지.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나서 이게 마우스라는 거 있잖아요. 마우스 이렇게 마우스 다 쓰잖아요. 이거 마우스 쓰는데 이거 딴 사람이 만들었어요. 딴 사람이. 옛날에는 우리가 이거 막 쳐가지고 뭐 F1 뭐 이렇게 치고 그랬는데 마우스를 다 하잖아요. 이 스티브 잡스가 마우스 개발자하고 합쳐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뭐냐면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나 이런 데는 어떤 거냐면 생각이 뭐냐면 이거 잘 만들어야지. 컴퓨터를 빨리 효율 있게 잘 만들어야지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는 컴퓨터를 내 손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싶어. 내 손 안에서 전 세계 인간들의 문화를 컨텐츠를 다루고 싶어. 이 사람은 방만한 컴퓨터가 책상에 왔는데 책상 컴퓨터가 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뭡니까? 전화기라고 그러는 사람인데 이건 전화기가 아니고요. 손 안에 컴퓨터. 손 안에 컴퓨터.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그게 과연 좋냐.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이렇게 빨리 하고 이렇게 편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런 질문을 던지려면 저는 이렇게 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면 맨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컴퓨터 부팅을 해요. 부팅을 하고 차를 한잔 먹고 와가지고 컴퓨터 앉아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무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컴퓨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 논문 쓰고 뭐 할 때 빼놓고 컴퓨터 꺼버렸어요. 꺼버렸는데 결국 제가 못하게 된 건 뭐냐면 사인을 다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사인을. 그러니까 난 컴퓨터를 열어놔야 돼요 항상. 사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인이. 그러니까 기술이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기술을 만들지만 지금은 기술이 사람을 잡고 먼저 내달리고 사람 막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에 가면 이제 NEC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이게 제세례파 이제 크리스천들인데 이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거부했어요. 거부해서 전기도 안 쓰고 이제 인디아나 뭐 이런 데 맞는데 중학교밖에 공부도 안 하고 그 농장에서 살고 비행기 타고 뭐 그런 거 안 타고 그냥 자기네 동네에서 살면서 이제 사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극단적인 이제 과학기술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다.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아직도 마차 타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걸 뭐냐면 우리가 기술을 막 따라가지 말고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도 내 삶의 방식을 어떻게 결정할 건가. 과학기술을 활용도 하지만 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둬서 이런 건 안 해.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이제 생활하고 앞으로 일들을 하실 때 그럴 때 뭔가 생각 있는 삶, 기독교인들의 생각 있는 삶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생각하는 동안에 맨 처음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가난한 사람이 많이 없어질 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예수님 오실 때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좋은 세상이 아니라 너무나 악해서 또 이거 이제 말세 아니야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항상 그런 여러 가지를 어떻게 종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전하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이제 크리스천들이 많아질 텐데 많아진다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크리스천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마음을 다 갖게 되니까 제가 1993년도에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그때 미국에서 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성가대에 섰는데 성가대는 세례 받아야 된다고 해서 나 거기 전세 공짜로 세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삶이 변하는데 제가 한국 들어오면서 이제 처음 한 게 뭘 했냐면 그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뭐 가진 게 많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뭐 아들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다 있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없는 아이들이 없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그 어린이 재단 모임인데 소년소녀 가정하는 돕자. 그걸 처음 한 거거든요. 그거 올해까지 했어요. 그 93년에 해가지고 올해까지 제가 이제 퇴직 전까지는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30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이제 강의를 만들어 가려고 억지로 막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아무거나 해주세요. 네, 김정훈 전도사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건 질문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듯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네,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노아와 그 롯의 때와 같다고 봤을 때 그때 아주 문란했지 않습니까? 지금이 보면 이제 어떤 뭐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어떤 그런 시대. 그리고 아까 우리 김창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너무 인터넷 같은 게 발달이 돼가지고 진짜 뭐 베리칩 같은 거를 사람 몸에 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다 흩어놓으셨는데 지금 거꾸로 다시 모여가지고 뭐 유럽 연합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크리스찬적으로 볼 때는 이 WCC 이 세계 종교 통합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 모든 어떤 그런 체계로 가는 게 어떤 뭐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뭐 바빌론의 음녀 체제라든가 어떤 그런 식으로 볼 때 그리고 이건 궤변입니다만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했을 때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이 6천년째 되니까 딱 보면 어떻게 6일째가 되는 날이 아닌가. 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는 이제 과학자로서 이제 그것이 가난한 사람과 그거를 돌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제가 일하는 어떤 그 동력이 되는 거죠. 동력이 되고 모티베이션이 되니까 내가 그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고아 가을 돌리는데 그거는 되는 그거고 정확히 뭐 언제 오시는 거는 우리가 다 모르니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 가. 아멘입니다.
네.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 가야 되나? 네. 미친 듯이 빨리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캄보디아 갔을 때 사람들이 엄청 느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가난하지만 다 이웃도 가난하니까 서로 뭐 경쟁하지도 않고 뭐 시기하지도 않고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왔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막 미친 듯이 빠르게 가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갔을 때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답게 사는 어떤 기준까지는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 우리가 교육하고 뭐 이제 이런 거를 하는데 끊임없이 여기 아미시 이런 분들의 그 생각들 그리고 미국에도 굉장히 한 부류는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더라도 그 사람들도 그 공동체가 있던데 근데 자연 친화적이고 뭐 아이들을 막 6, 7씩 낳더라고요. 그분들은 지금도 근데 굉장히 이제 소박하게 사는 거죠. 농사 지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디스토피아로 가는 어떤 단계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런 것의 조화가 어떻게 될까? 근데 이런 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삶의 형태를 이분들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쪽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해서 정말 세상이 어떻게 가는 것이 제대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을 때. 또 다른 분 코멘트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그 지금 우리 김창균 교수님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적정 기술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궁금한 거 하시는 아까 오늘 나오는 것 중에서도 좀뭐 터미널로지나 이런 것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여쭤봐도 되는데요. 원래 질문 한국 학생들은 질문 잘 안 하는. 그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계속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우리 김춘영 목사님이 제가 설교에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제가 하는 설교는 무슨 설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유형에 그랬으니까 제가 하브루타식 설교를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질문을 하고 그것을 답을 찾아가는 성경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부류를 얘기해 준 거죠. 선생님은 하브루타식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질문이거든요. 성경을 볼 때도 항상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거를 캐고 들어가면 되게 깊이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 그런 훈련이 우리가 필요해서 제가 이제 요구하는데 우리 전도사님만 저렇게 질문하고 다른 분들은 질문 안 하세요. 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네. 우리 김선필 목사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교수님 지금 한 수십 년 동안 고아와 가구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조직이 한국만 중심에서 하고 있는 건지 해외에도 그런 조직체가 있는지. 저희가 이제 한국의 이제 과학자들의 일이 이제 맨 처음 시작된 거는 여기 한동대학교에 그 김일일 총장님 들어가셨지만 거기 창조과학회 하면서 한동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변과기대 만들어주면서 이제 과학기술 선교 뭐 이런 교수 선교 이런 것들이 이제 했는데 저는 옆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봐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조금 더 발전하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위치가 되는데 그 나라적으로 무슨 일이 이제 만들어지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쟁 이후에 너무 굉장히 그 원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다 이제 뭐 대방위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고아 뭐 이런 돌보고 그다음에 교육기관 만들고 뭐 그런 거를 쭉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원조를 많이 받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 세상이 뭐냐면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위치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도 우리나라가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면은 뭐 OECD 국가에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예산의 한 4조 정도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를 위해서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가난한 나라를 돕자. 그래서 뭐 몽골이라든가 캄보디아, 뭐 라오스, 아프리카 이런 나라를 돕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저희가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비영리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모여서 이제 가서 그런 역할들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성경 말씀 전하잖아요. 이게 사실 교육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이에요. 교육으로 그 사람들이 내가 왜 일을 해야지, 내가 왜 공부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하는 것을 알게 깨닫게 만드는 거. 그거가 없으면은 아무리 도와줘도 변화는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제가 캄보디아 갔더니 애기가 여자애가 이렇게 까만 애가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갔더니 그쵸 1달러 줬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라 그랬더니 그거 주머니에 넣고 또 돌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막 돌아다니고 그 모습이 가난한 나라의 모습이에요. 공짜만 뭐 받고 그러면은 다시 되지 않는다. 우리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게 변화가 돼 있고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전 세계 뭐 이런 쪽에 국내보다 나가서 많이 했어요. 네, 저희 나라가 GDP 100%를 반드시 이제 나눠야 된다. 근데 그 기준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다 못 채우고 있어서 점점 정부에서는 더 많은 이제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그 기준에 맞추려면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한 되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게 선교사들이 오셔서 교육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이런 삶을 허용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유전자에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선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거를 우리가 또 그대로 나누는 방법도 이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배워서 하나 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또 계속해서 김철일 교수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본인이 적정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10시 19분인데 혹시 한 분 정도 더 질문할 분 계세요? 없으시면 오늘 들은 거를 또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교수님 기도로 혹시 제가 오늘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네. 이쪽으로. 네, 마무리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저희 삶이 변하고 또 저희가 이 세상을 변화하는 일을 맡게 돼서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충성한 종으로 잘 일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공부 또 열심히 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